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 문을 열고 본당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횡하디 횡한 이 자리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피곤하고 조금 무기력해지는 느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 소신희 집사님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새로운 힘이 불끈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 힘을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점검하라입니다. 구원을 점검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구원을 점검하라. 우리 수지산성교회에서 사실 이러한 주제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러한 우리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구원을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낯설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그리고 성령을 우리 지난번에 성령 세미나 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것이지 그 이후에 무슨 구원을 점검한단 말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어쨌거나 그러한 우리의 내적 논란을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꼴 구원받은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의 길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그 전반부 말씀 다음에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잘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것이 너희 안에 그것이 스스로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는 버리운 자, 즉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또 면밀하게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그 행로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동의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었는데 자기가 한평생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는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위대한 사역들도 감당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많은 권능도 분명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 구원받았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쭉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들 봐야 되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일 것이고 또 그때 가서 그 일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은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나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준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점검을 하고 아무리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해도 그 기준이 틀렸다면은 그 점검은 올바른 점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거나 혹은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기준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린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확증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느냐를 일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일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인격과 행실을 더한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행실을 더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삶의 변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그 점검의 기준인 열매가 되는 것인데,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의 행실도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의 변화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에 따른 나의 행실,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언어, 이러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필수 사항이고 또 근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바로 그러한 어떤 변화, 그러한 극적이고 그러한 놀라운 그 변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참 신비스러운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리로만 내가 거듭났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변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난번 성령 세미나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실이 계속해서 늘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러한 변화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그 변화가 멈춰서 계속 그 제자리를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점점 물이 고여서 썩어가듯이 혹시라도 그러한 어떤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은 인격과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격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정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지성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 혹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의 지성이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믿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던 그러한 그 나의 머릿속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내가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또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예전에는 선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선과 정의와 무슨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나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이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오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른 반대되는 악과 거짓과 불의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왜 사는지 전혀 그것을 몰랐다면은 이제는 나의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책임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그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나의 목표는 돈이었는데, 오로지 내 입에 맛있는 거 먹는, 나 배부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러한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내 머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과 같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과 거룩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에 반대되는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거짓이고 불의이고 죄악일지라도, 그것이 편법일지라도 불법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성공에 유익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롭다면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것을 과감하게 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의 감정이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로 내 삶을 채워가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바로 긍휼.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입니다. 기본 감정입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 속에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그들이 긍휼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볼 때 이제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감정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지성과 감정의 그 변화를 따라서 이제는 정말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 내가 실천하고 싶은, 내 행동에 옮기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이 됩니다. 나의 그 이성의 변화, 그리고 나의 감정의 변화, 이 변화들을 따라서 이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적용하고 싶은, 실천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가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또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마음, 강렬한 의지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이 지정의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격은 어떠한 변화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격이 이제 변화가 될 때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의 삶 속의 그런 행실들,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의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바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내가 더 가까이 함으로써 이 성경을 더 많이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묵상도 하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변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많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나 이런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도 그렇고, 어쨌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두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기본적으로 사모하면서, 또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내가 정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기 원하는 그 강렬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죄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그것이 그냥 그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런 우리의 행실의 변화입니다. 다섯째는 바로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그 주님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 복음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변화를 이루기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변화를 내가 늘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또 그러한 변화들을 내가 사모하면서 비록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변화가 정말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삶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변화를 바로 우리가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이 낯설으신가요? 여러분, 친숙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쩌면 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칭의죠, 칭의. 여러분, 우리 신앙의 3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바로 칭의.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의롭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칭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우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화이죠. 성화. 우리가 이제 칭의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또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화이죠. 영화. 이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해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이 영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3단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성화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노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점검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노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되는, 계속해서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기준을 관대하게 하거나 너그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에 의거해서 내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있는지 정말로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행실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변화의 열매들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그는 그 누구보다도 긴급한 그러한 비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그 믿음의 노선을 지금 빨리 재점검하고 또 수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지금 그러한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의 그 상태부터 전혀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자신의 그 삶의 그 믿음부터 점검하고 수정해야만, 그래야만 행여라도 구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대참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인격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행실은, 나의 그 삶에 보여지는 그 열매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변화의 열매들, 그러한 성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내 인격의 변화가 있어 왔고 또 나의 그 삶의 행실의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다행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올바른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반드시 변화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행실의 변화, 그러한 변화들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나의 개인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또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할 때, 확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그러한 변화의 열매들, 성화의 열매들을 늘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확신 있는 그런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폴 워셔가 이 요한 1서를 토대로 해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10가지 특징을 정리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바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거기를 보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어떤 거짓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라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 그 양심이 살아서 그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또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신앙 양심이 생기는데, 바로 그 신앙 양심이 죽지 않고 신앙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서 그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신앙 양심이 지금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무뎌져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하면서 그러한 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를, 어떠한 죄든지 그러한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맞서 싸우면서 마침내 회개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누가 앞에서 막 억지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절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존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바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이 궁금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궁금해지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세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상과 담 쌓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가르침을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간직한다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늘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완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록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꿈꾸며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9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 삶 속에 내 삶의 역사의 어떠한 페이지를 넘겨보더라도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정말 내 목숨이 다하는, 내가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확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10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계속해서 미성숙하거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다시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금 정말 올바른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형태로 연단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상의 이 10가지 특징이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10가지 특징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할 때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들을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언제나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늘 확신 있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지산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